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윤. 우리 하윤이도 이제 서서 예배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힘드셨겠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심판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번까지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쵸? 노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서 그냥 걷어들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계속 이제 그들이 육신이 돼 가지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보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영이 다 죽어버려서 성령이 떠나면은요, 그거는 시체예요. 영이 없는 시체가 돌아다니면 뭐예요? 강시예요, 강시. 이렇게 육의 사람이 다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 그래가지고 뭐를 심판하셨어요? 물로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물로 완전히 그냥 이 땅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챙기신 거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어떤 무리를 택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심판에서도 항상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셔서 그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해서 완전히 그냥 온 땅이 바다가 되게 하는 그 저주의 바다. 그때 바다는 보혈의 바다가 아니에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그냥 그래서 다 전멸당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아들이 셋이고, 그러니까 모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있고 해서 8명을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인만 9명, 아기까지 6명.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수를 살리지 않으세요. 구원하실 때 적은 무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게요, 뭐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또 그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방주가 누구를 구했어요? 노아의 8식구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방주가 바로 대신 물에 빠져 죽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신을 그 저주의 물에 투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8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신 거예요. 아멘.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형이 구약에는 가득하죠. 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 홍해 건너는 사건이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 목적이세요. 이 땅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그런 의존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우주와 이 역사의 결론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람을 갈대 우르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시죠.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강권적으로 불러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발적으로 택함 받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발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만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의 그때에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 최종적인 언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흐르는 그 언약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은 완성되는 것, 하나님 때가 완성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살 때 저는 처음과 끝을 읽어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대충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세상의 이 더러운 죄악, 또 이 더러운 모든 행위들, 행악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다 청소해 내시고 바로 당신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덮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제되었던 원인이 뭐였죠?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혼인관계의 왜곡,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서 영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 그게 바로 혼인관계의 왜곡이에요. 왜곡된 혼인관계. 혼인관계를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결혼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갈보리 동산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들이, 나를 믿는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이제 이 세상은, 이 땅, 이전의 하늘과 땅은요 다 불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다 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도래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보이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그곳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신 말씀처럼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에서도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서도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최초에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목적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 김동겸 집사님이 우리 하윤이를 낳고 나니까 많은 것을 배우듯이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결국 멸망받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음부의 불 속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 땅에서 7, 80 사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한 해 한 해 살 때마다 병이 생기고 아프고 고난도 있고 참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이 땅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인데, 이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풀무불, 유황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할 거는, 제가 이 미라클 성전에서 전할 것은 오직 구원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다지 그렇게 재미있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유혹한다고 해도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이 7월 달에 생일을 맞은 문주연 집사님이 카톡에 올라왔길래 이른 아침에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 있나 했더니 어디 놀러 가 있대요. 그래서 좀 오라고 그랬더니 오지 못하고 멀리 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던 그 인간이 이곳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무 아름답게 교제하며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죄가 들어왔죠. 사단이 몰래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절대 상위자여 권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 불신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그러죠. 그들은요, 자기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자기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불신자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까 말했던 유황불로 들어가는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사망으로 떨어질 그 죄인들 중에서 이미 창세전에 택해놨던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해버린 이 땅에,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한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어서 다시 옛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창세부터 말씀하신 약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구속에,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늘 옆에다 놓고 읽어보시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묘막측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도 아까 그랬죠.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혼인관계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그 한 무리만을 택하셔가지고 방주에 실어서 살리셨어요. 이것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주고 인도함 같이, 또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어서 자신의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그 옷자락은 흰옷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흰옷으로 우리를 신부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그 흰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같이, 바로 이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미라클 교회는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라는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은혜의 언약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고요. 아멘.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이 방주에서 건져져서 방주에 넣어진 거죠.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주고 그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9장에 이어서 보면은 무지개로 그 언약을 하나님 맺으세요. 그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다시는 홍수의 그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홍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홍수, 너가 붙어요. 그 홍수에는, 그 홍수는 인류를 멸망시켰던 그 홍수를 말해요.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 그런 식으로 인간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시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우리는 그 과정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히 이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모든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아직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분만 더 말씀을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7월 11일 날 서거하셨죠. 하나님 품으로 가신 날은요 7월 3일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이름을 미라클 교회라고 지으셨는지 제가 남편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오늘도 어제도 우리 딸이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아빠의 길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날을 회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6월 말일경이었죠. 6월 말일경에 갑자기 2차 항암 백신을 맞고 온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백혈병이 왔고 1차 항암을 한 달을 이제 격리실에서 받고 나오셔서 2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다시 2차 항암을 맞으러 가시는데 도저히 그 병실로 다시 들어가기는 너무 끔찍하다고 입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하니까 그러면은 통근하면서 항암 주사를 맞아라. 5일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앞에 호텔을 예약해 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항암제를 맞고 돌아오고 하다가 맞은 날 마지막 날 참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미라클 교회 가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쉬고 경과를 좀 지켜보고 왔어도 좋았을 텐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맞고 바로 내려왔어요. 며칠 쉬고 경과를 지켜봤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열이 나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을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라클 교회로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제 옆에서 자던 분이 없어진 거야. 어머, 이 웬일이지? 나가보니까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막 솜이불을 그 한겨울에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몸이 엄청 추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막 준비해 놓고 여보 일어나서 이거 드세요. 저는 막 예배를 이제 제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 준비 그 전날 밤에 이제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올라가 보니까 이미 남편은 잠들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일어나서 남편 깰까봐 조용조용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서 식사하시라고. 근데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받으시 일어나 앉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차려놨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 드렸더니 먹지를 못하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제부 병원 의사인 원영일 원장한테 막 제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전혀 이상한 증세가 있고 열이 엄청나게 고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식사를 못하고 있다. 이랬더니 빨리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막 강제로 이제 아침에 배고플까봐 병원에 가면 또 막 주사도 맞고 많이 해야 되니까 속이 비면 더 안 좋으니까 강제로 막 떠먹여서 그걸 다 식사를 다 하신 뒤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여기 내려와 있지만은 알리면 예배 방해가 될까봐 제가 아무도 안 알리고 택시 기사인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서 그 택시를 타고 올라가려고
친구가 왔는데 그 부축을 하는데 그냥 척 늘어져 가지고 신발도 못 신는 거야 아마. 저와 그분과 두 분이서 어깨를 메고서 부축을 해서 겨우 택시에 거기에다가 이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걸 깔고서 거기에 눕히고 출발하는데 그 친구분이 너무 열이 나서 가다가 위험하고 자기는 도저히 이 친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 보령병원에 가서 해열제라도 맞고 119를 불러서 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일요일이니까 길도 막히고 위험하다.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래가 보령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해열제를 맞고 링거를 꽂고 그러고서 그러고 어쩌고 119를 부르고 그러니까 벌써 1시간이 지연됐어.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저 혼자 타고서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막 덮고 씻고 뿌리고 바로 주님의 보혈로 기도 에스겔에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그러는 열은 고열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에 갔는데 어저께까지 다 주사를 맞고 왔던 환자인데 아니 코로나 백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확인해야지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코로나 검사를.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5시간 걸린다. 5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응급실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무런 처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실에다가 보호자 한 명만, 그것도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격리실에다가 그래서 어째요? 저가 들어갔죠. 저랑 남편이랑 둘이. 백방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 결국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돼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출발한 사람이 저녁이 돼서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응급실 바로 의사가 봐주는 것도 아니야.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순서대로 봐준다고 일요일이라 담당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도 1시간이 뭐야 2시간 있다가 봐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미 힘든 상태. 그때 보니까 이미 어렵다고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담당의가 부르더니 각오하셔야 된다고 이미 어렵다고. 그래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막 울면서 그 열을 식히려고 수건 가져갔던 수건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이마에 올려주고 닦아주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러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를 다 하더니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출혈이 오는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서야 담당의하고 연락이 됐대요. 그 주치의 담당의가 아니라 주치의가 연락이 돼가지고 위험할 때 가는 병실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중환자실도 꽉 차가지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비었는지 중환자실로 옮겨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중환자실 문이 닫히면은 일반인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와 저의 가족은 그 중환자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데 이제 마침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나오더라고. 침대 채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그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막 너무 막 부르짖고 그때 잠깐 얘기를 하고 또 못 만나고 붙잡고
그렇지만 전혀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격리실에서 아버지하고 그 외치고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고 나서 그게 유일한 집을 떠나서 병원에서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말. 그 뒤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족이 저와 아들 동겸이와 딸 현진이 셋이서 그 호텔에서 그 병원이 그 중환자실에 보이는 그 방을 잡고 거기에서 진짜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런데 7월 3일 되던 날, 딱 일주일, 일요일 날 이송이 됐는데 그 일주일 때는 7월 3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 기도하는데 우리 딸은 그냥 그 창을 향해서 그냥 그 긴 소파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보이는 그 중환자실 그 보이는 창을 향해서 서서 그 유리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이렇게 앉아있어 기도하고 걔는 앉아서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기도를 해요. 뛰면서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 우리 현진이가 좀 이렇게 주님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성령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애기가 충만했어요. 우리 아마 하윤이도 그럴 것 같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자라는 아이들은 특별해요. 우리 현진이도요. 제가 꼭 새벽 예배를 가면은 두세 살 먹은 애가 깨가지고 저를 따라 나와요. 재워놓고 가면은 꼭 현관문 살짝 열으려고 하면 쫓아나와서 엄마 어디가 이래요. 내가 놀래 내가.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하고 저는 걔는 옆에 장의자니까 걔는 자고 나는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오고 늘 그랬어요. 만삭이 될 때에도 성가대에서 아기 낳기 전날까지 성가대에서 찬양을 연습하다가 아기 낳으러 갔어요. 찬양대원이었고 남편은 찬양 지휘자였으니까 제 찬양 지휘자 부인이 어떻게 아기 날 배가 부르다가 빠질 수가 있어. 그런 나이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뒤를 보더니 엄마 막 놀랍게 막 눈이 커져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저를 엄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엄청나게 커지더래요. 느낌이 엄청나게 커지더니 그 뒤에서 머리 뒤에서 가자 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님이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것처럼 가자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긴 수레가 양쪽에서 쏜살같이 그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다 앉아있고 날르고 이러면서 막 수백 명의 천사들이요. 그 병원 아빠가 계신 중환자실을 향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를 봤다고. 그걸 봤다고. 이제 우리 아빠 살았다고. 이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치료하시는가 보라고. 좋아가지고요.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파랑색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옷가지 중에서 파란색 머플러가 마침 파란색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란색을 막 이렇게 두르면서 그 호텔에서요 방방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옆에 방 아랫방에서 놀래서 오지는 않더라고. 이상하게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지났는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희 남편 목사님을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셨던 것이에요.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났는데 얼마 안 돼서 한 10시쯤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맥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보호자들이 빨리 와서 면회를 하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높아졌다가 완전히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신발을 어떻게 신었나 몰라. 정신이 없어. 비가 오는데 막 우산 쓸 경황도 없이 막 달려갔어요. 아마도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병실에 갔는데, 그 전에도 한번 혈압이 떨어진다고 한번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기 3일 만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그 전에는 전혀 의식이 없던 사람이 저랑 우리 세 사람을 보더니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뭐 소리에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근데 눈을 감더니 우리가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자 저희는 막 중환자실 가서도 무조건 그게 유리방으로 감금이 돼 있어. 딱 이렇게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막 비옷 같은 우비를 입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그 한여름에 그러고 들어가서 막 찬양 부르고 주님을 막 기도하고 한 30-40분을 막 간호사들이 10분 면회라는데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30-40분을 그러다가 나오면은 진짜 완전히 막 물이야 물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뜨더니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면서 우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마지막 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막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이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돌아가시느니 그냥 일반 병실로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가 떠나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그 가족 그럼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냐니까 안 돼. 한 사람 보호자 한 사람만. 근데 그냥 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안 된다고 엄마 이건 안 된다고 그냥 모든 또 그 사이에 일반 병실에서는 의급시에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 간호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일반실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사정 해가지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갔더니 이제는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7월 3일 날 데려가셨고 일주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운명하셨는데 그때까지 그냥 육신이 살아만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주간을 그 호텔에서 있으면서 남편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부혈의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또한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은 우리 남편과 저는 혼신을 당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한연하고 잘 벌고 그러는데 뭐하러 기회를 하고 뭐하러 전인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려고 애쓰고 그랬겠어요. 하여튼간 우리는 하나님을 늦게 만났지만 진짜 우리 남편이 성령 받은 건 딱 15년, 그때까지 15년째였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 땅의 것이 소중한 거를 여기질 않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거야.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만져주고 상담해주고 또 치료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딸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다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엄마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얘기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거짓이었나?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건가? 마귀가 보여준 걸 본 건가? 이러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진아, 엄마도 몰라. 엄마도 하나님께서 왜 아빠를 이렇게 모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엄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엄마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라. 그래야지 너에게 해답이 될 거다. 엄마도 너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내려왔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다 같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서서 창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더라고. 강대상도 못 보고 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대. 근데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고.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신 거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확 그냥 음성이 들리기를 그 뇌에 그냥 확 꽂히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그는 살아있을 때도 나의 동력자였고, 그 전에 그는 내가 그에게 맡겨준 사명의 분량이 다 찼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와 함께 일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그 눈물이 멈추더래요. 어머. 그런데 우리 딸이 그 남편이 한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기간에 하루는 그때도 뭐 더위가 몰아치는 5월 달이었죠. 저는 이제 식사를 하루 3끼를 드려야 되니까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거실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딸한테 현진아,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너무 힘이 없어서 아빠가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말인지 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지더래요. 지식의 영향으로 알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너희 아빠에게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그랬대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진정한 동력자다. 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와가지고 내 주방에 와서 저한테 엄마 동력자가 뭐야? 그러는 거야.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래 한자를 잘 안 배운 세대라 동력자라는 건 뭐래요?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는 거. 그런데 그 동력자라는 말을 똑같이 그 시간에 서서 기도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이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김영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특별히 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 그걸 분량이라고 그래요. 사명의 분량.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물을 담는 컵도 만드시고 국을 담는 국대접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큰 냄비를 만드시기도 하고, 이 그릇이 다 틀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에서의 사망은 뭐라 그랬죠? 불못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것이 다시는 없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때에는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같이 사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몸이 잠깐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플 때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것을 견디면서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도 주셨고 의사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견뎌야 돼요. 우리는 견디면서 주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